조선 팔도에서 가장 습하고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우리 기방의 밤은 언제나 서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위로 차가운 달빛이 부서져 내리고 마당 구석에 자리한 오래된 우물가에서는 밤마다 기이한 물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릴 적부터 그 스님을 도맡아 하며 기생 아씨들을 모시는 비천한 하녀일 뿐입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삼경의 야심한 시각, 저는 홀로 뒤뜰 우물가에 쭈그리고 앉아 밀린 빨랫감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뼈마디까지 스며드는 우물물의 지독한 냉기에 연신 거친 입김을 내뱉으며 서둘러 일을 마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우물에서 올라오는 흙냄새는 평소와 달리 무언가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역겨운 악취를 은은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끝을 찌르는 불길한 냄새를 애써 무시하며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설화 씨의 하얀 속적삼을 꺼내 들었습니다. 설화 씨는 최근 한양에서 내려온 권세 높은 양반 대감의 눈에 들어 그의 첩실로 들어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감의 씨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만이 이 지옥 같은 기방을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지요. 얇은 비단 적삼을 조심스레 비벼 빠는데 손끝에 무언가 뻣뻣하고 이질적인 덩어리가 툭 하고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빛에 비추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속적삼 안쪽 깊숙한 곳에 조잡하게 바느질된 작은 주머니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리는 손으로 그 붉은 실밥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툭 떨어져 나온 것은 기괴한 문양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는 누런 빛깔의 섬뜩한 부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등남 부적이라고 하기에는 종이에서 배어나오는 기운이 너무도 불길하고 흉흉하여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듯했습니다. 게다가 부적 표면에는 마치 방금 전까지 살아 숨쉬던 생명체에서 뽑아낸 것처럼 끈적이는 검붉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부적에 그려진 붉은 선들이 단순한 경면주사가 아니라 징그럽게 꿈틀거리는 미세한 핏줄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지는 순간 손가락 끝으로 끈적하고 기분 나쁜 점액질이 묻어나며 역겨운 비린내가 코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아씨는 도대체 양반의 아들을 낳기 위해 무슨 끔찍한 금기를 깨뜨리고 이런 흉악한 물건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것일까요? 소름이 돋아 부적을 우물가 바닥에 내던지려 했지만 마치 그것이 제 피부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은 듯 손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느끼며 저는 본능적으로 이 기방에 씻을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닥쳐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간신히 부적을 떼어내어 속적삼과 함께 바구니에 쑤셔넣고는 미친 듯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물가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기방의 정막을 깨고 설화 씨가 머무는 별당 쪽에서 소름 끼치도록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온 것은요. 처음에는 밤바람의 문풍지가 우는 소리라 여겼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분명 방금 갓 태어난 핏덩이 아기의 칭얼거리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늦은 밤 남자아이의 씨를 갈구하던 기생의 방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아기 울음소리는 제 심장을 공포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누구 없소? 아씨, 방 안에 누이 계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조심스레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죽이고 서서 별땅을 노려보자 창호지 위로 기괴하게 일그러진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여인의 등 뒤에 수십 개의 기형적인 팔다리가 달린 흉측한 형상이 들러붙어 꿈틀거리는 듯한 끔찍한 실루엣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가늘고 찢어질 듯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소리는 점차 기쁨이 아닌 끔찍한 고통에 신음하는 비명처럼 변해갔습니다. 두 다리가 공포로 덜덜 떨렸지만 한여된 도리로
아씨의 안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음기가 발목을 휘감으며 저를 어둠 속으로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별당 문턱에 다다르자 방 안에서 진동하는 짙은 피비린내가 문틈을 뚫고 나와 제 숨통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침을 발라 창호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떨리는 눈동자로 어두운 방 안에 끔찍한 전경을 엿보았습니다. 설아 씨는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허공을 향해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나의 예쁜 아가. 내 가슴을 뜯어먹고 무럭무럭 자라 명문대가의 장손으로 태어나렴. 아씨의 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핏덩이를 안고 젖을 물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아씨의 풀어헤쳐진 속적삼 사이로 드러난 새하얀 가슴팍에 끔찍하고 기이한 상태였습니다. 매끄럽던 피부 위로 굵고 시퍼런 핏줄들이 마치 흉측한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우물가에서 보았던 부적의 징그러운 붉은 선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소름 끼치도록 불길한 문양이었습니다. 핏줄들은 살아 숨쉬는 기생충처럼 살컨 아래를 파고들며 아씨의 심장 쪽을 향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 끔찍한 주수를 목격하고 도망치듯 별당을 빠져나온 저는 미친 사람처럼 헐떡이며 다시 우물가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우물물을 한 바가지 퍼서 얼굴에 부으려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냄새에 동작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지독해진 살이 썩고 피가 응고되는 듯한 지옥의 악취가 우물 깊은 곳에서부터 거세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반사된 바가지 안의 물은 더 이상 맑고 투명한 우물물이 아니라 끈적하고 탁한 검붉은 핏물이었습니다. 기방 전체가 무언가 거대하고 사악한 원혼의 소나귀에 서서히 집어삼켜지고 있다는 섬뜩한 직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바가지를 팽개치고 뒷걸음질을 쳤지만 마당의 흙바닥조차 무언가에 젖은 듯 질척거리며 발을 붙잡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발밑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돋칠 듯한 극한의 공포를 느끼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낡은 우물에 갈라진 틈새 사이로 시뻘건 핏물이 꿀럭꿀럭 솟아오르며 마당을 향해 기괴한 모양으로 흘러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핏물은 마치 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설아 씨가 있는 별당 쪽을 향해 서서히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술의 부작용이 아니라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무서운 저주가 마침내 봉인을 풀고 깨어났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멍하니 그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갑고 끈적이는 무언가가 제 목덜미를 스윽 하고 훑고 지나갔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흔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의 그림자 외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덜미에는 분명 얼음장처럼 차가운 어린아이의 작은 손이 닿았던 섬뜩한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거기에 있는 것이냐?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 저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애써 허세를 부리며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대답 대신 우물 속에서 물거품이 터지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아기들이 동시에 우는 듯한 끔찍한 환청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귓가를 파고드는 환청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며 제 고막을 찢어놓을 듯한 끔찍한 비명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두 귀를 세게 틀어막고 땅바닥에 몸을 웅크렸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한기는 도무지 가시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시야가 붉게 물들며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피비린내가
역겹게 차올랐습니다. 무심코 발견한 부적 하나로 인해 제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 끔찍한 금기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양반의 핏줄을 향한 기생의 맹목적인 탐욕이 기방 밑바닥에 잠들어 있던 가장 흉악한 원혼들을 밖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목을 강하게 조여오는 서늘한 암기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핏물로 질척이는 마당 한가운데서 저는 완벽하게 고립된 채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별땅에서는 아직도 설아 아씨가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속삭이는 소름 끼치는 자장가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뿌리내린 그 끈적이는 핏줄들은 필시 우물 속에 버려진 아기 원혼들의 끔찍한 원념이 응집된 촉수일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달빛마저 핏빛으로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밤새 벌벌 떨다가 희미한 여명이 밝아올 무렵에야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우물가의 핏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코를 찌르던 역겨운 악취도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지난밤의 모든 일들이 제가 꾸어낸 끔찍한 악몽이었던 것처럼 기방의 아침은 지독하게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덜미에 선명하게 남은 시퍼런 어린아이의 손자국과 바구니 구석에 처박힌 핏자국, 얼룩진 부적은 그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깊숙이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둘러 아침 채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멍하니 앉아 장작불을 지피고 있는데 제 초췌한 얼굴을 본 늙은 참모 할멈이 다가와 혀를 찼습니다. 내년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밤새 헛것이라도 본 게로구나.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느냐. 이 집구석 터가 몹시 흉하다고. 할멈은 평생 이 기방의 부엌을 지키며 온갖 끔찍한 비밀들을 말없이 지켜보아온 주름이 깊게 팬 기이한 노인이었습니다. 할멈, 간밤에 우물가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화 씨의 방에서도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자 할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쉿, 입 다물라. 밤에 본 것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면 그 잡귀들이 내년 목숨부터 거두어 갈 것이다. 할멈의 서늘한 경고에 저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만 밀려오는 공포와 불안감은 도무지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장작불의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마치 얼음물에 빠진 것처럼 지독한 한기를 느끼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 별당으로 향하는 길, 마루를 걷는 제 발걸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방문을 열자 설화 씨는 평소보다 더욱 창백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얼굴로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매끄러운 목선 아래로 언뜻언뜻 비치는 검푸른 멍자국들이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아씨, 아침 찐지 드시지요. 간밤에는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며 조심스레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씨는 빗질을 멈추고 거울 너머로 저를 힐끗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고 텅 빈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안하다마다 밤새 내 아기가 어찌나 힘차게 젖을 빨던지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아씨의 입술은 붉게 짓물러 있었고 목소리는 메말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흰 적삼 위로 옅게 번진 붉은 얼룩을 발견하고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지난밤 제가 엿보았던 가슴을 뚫고 나온 핏줄들이 남긴 끔찍하고 불길한 흔적임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씨의 기괴한 대답에 저는 온몸에 솜털이 곤두섰지만 억지로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을 쳐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대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기방 마당 한가운데서 낮잠을 자고 있던 누렁이가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짖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이 이빨을 드러내며 미친 듯이 짖어대는 곳은 다름 아닌 제가 지난밤 끔찍한 환영을 보았던 낡은 우물가였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로 잔뜩 말아넣은 채 허공을 향해 침을 흘리며 짖는 개의 모습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짐승의 눈에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사악한 기운이 보인다는 옛말이 떠오르며 제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가 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누렁이는 제 손길을 피하며 우물가를 향해 계속해서 구슬프게 짖어댔습니다. 개의 시선을 따라 우물 쪽을 바라본 순간 저는 햇빛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검은 안개 같은 기운을 목격했습니다. 썩은 물이 고인 우물 안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그 짙은 안개는 마치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한에 찬 눈동자로 저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듯한 환각에 사로잡혀 저는 제자리에 굳은 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한낮에 밝은 태양조차 이 기방에 드리워진 끔찍한 저주의 그림자를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점심때가 다가오자 설화 씨를 시기하는 다른 기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기방 뒤뜰의 장독대를 넘어 제 귀까지 들려왔습니다. 설화, 그 여우 같은 년이 대감마님의 씨를 받으려고 백정촌 무당에게서 끔찍한 살보살 부적을 사왔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어허, 그 부적은 죽은 아기들의 피를 먹여 만든 요물이라 품고 있는 자의 기를 빨아먹고 결국 미치게 만든다지 않소. 기생들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는 순간 제가 세탁하다 발견했던 끈적이는 점액질과 붉은 핏줄 무늬가 떠올라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씨는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악령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으며 그 저주는 이제 기방 전체를 덮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생들의 끔찍한 뒷담화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장독대 뒤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우물에 버려진 사생아들의 원혼을 불러내어 그 원념으로 양반의 씨를 잉태하려는 수작이라니 참으로 끔찍하고 독한 년이 아니오. 그들의 말대로라면 지난밤 제가 들었던 수많은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핏물이 끓어오르던 우물의 환영은 단순한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화려한 기방의 이면에는 태어나자마자 빛도 보지 못하고 차가운 우물 속으로 던져진 수많은 핏덩이들의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화 씨의 헛된 탐욕이 그 수십 년간 쌓인 끔찍한 원념의 봉인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불길하고 끔찍한 장소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지만 비천한 노비 신분으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기방 곳곳에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자 제 마음속의 공포는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제 겪었던 일들이 다시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작은 바람 소리에도 몸을 크게 떨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설아 씨의 별당에서는 낮 동안 멈추었던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자장가 소리가 다시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을 파고든 그 끈적이는 핏줄들이 밤새 얼마나 더 흉측하게 자라나 기방 전체를 쫓아맬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무거운 공포가 짓누르는 밤하늘 아래 우물가에서는 다시금 역겨운 썩은 내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도망칠 수도, 이 끔찍한 진실을 누군가에게 알릴 수도 없는 저는 그저 부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숨죽여 울었습니다. 등남을 향한 한 여인의 지독한 탐욕이 불러온 이 잔혹한 재앙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우물 밑바닥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핏빛 원혼들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 강한 생명력을 요구하며 우리 모두의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피로 물든 속적삼과 흉측한 부적이 남긴 불길한 징조 속에서
저는 다가오는 끔찍한 파멸을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 기방에는 보이지 않는 끔찍한 공포가 짙은 안개처럼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설아 아씨의 방에서 들려오던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아기 울음소리는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 귓가를 집요하게 맴돌았습니다. 아씨의 옷같이 새하얗던 피부 위로는 짐승의 이빨에 잔혹하게 물어뜯긴 듯한 흉측하고 검푸른 멍 자국들이 하루가 다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멍의 형태는 마치 수많은 작은 손들이 아씨의 목과 어깨를 움켜쥐고 살점을 파고드는 것처럼 기이하고 섬뜩했습니다. 저는 아씨의 시중을 들 때마다 그녀의 몸에서 풍겨오는 역겨운 피비린내와 썩은 내에 헛구역질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기방마당을 지키던 늙은 누렁이의 이상행동도 날이 갈수록 미친 듯이 흉폭해져만 갔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을 잘 따르던 녀석이 이제는 해가 지기 무섭게 어두운 헛간 구석이나 낡은 우물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맹렬하게 지저댔습니다. 녀석의 짖는 소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끔찍한 악령들과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처절하고 날카로워 온 기방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오르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깨갱거리며 바닥에 나뒹굴기도 했습니다. 짐승의 붉게 충혈된 두 눈에는 오직 끔찍한 공포와 기괴한 환영만이 가득 차 있는 듯하여 바라보는 제 심장마저 얼어붙게 했습니다. 제 눈앞에도 점차 소름 끼치고 끔찍한 환각들이 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핏빛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 씨의 방에 물을 떠다 바치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얇은 비단결 같은 아씨의 살깨 나래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람의 핏줄이 아니라 수천 마리의 붉은 기생충들이 피부 밑을 파고들며 헤엄치는 듯한 징그럽고 흉측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붉은 선들은 아씨의 심장을 향해 뻗어나가며 맥박이 뛸 때마다 기괴하게 박동했고 방 안은 썩은 피비린내로 진동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서 바가지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아씨는 제 경악스러운 표정을 보고도 그저 허공을 향해 기괴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 끔찍하고 기이한 현상들을 견디다 못한 저는 결국 늦은 밤 부엌을 지키고 있던 늙은 참모 할멈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할멈,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씨의 방과 우물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무서워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 절박하고 불쌍한 애원에 묵묵히 칼을 갈고 있던 할멈은 주름진 얼굴을 굳히며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리석은 것. 산자의 탐욕이 죽은 자의 원한을 깨웠으니 이제 그 피의 대가를 치르는 수밖에 없다. 정 살고 싶거들랑 당장 뒷산에 있는 용한 무당을 찾아가 문지방을 막을 비방이라도 얻어오거라. 할멈의 서늘한 눈빛은 이미 이 기방에 내려진 피할 수 없는 끔찍한 파멸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할멈의 무서운 경고를 들은 저는 그날 밤 몰래 기방 뒷문을 빠져나와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을 맨발로 뛰어올랐습니다. 발바닥이 돌부리에 찢기고 뾰족한 나뭇가지에 긁혀 붉은 피가 흘렀지만 제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를 끔찍한 악령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깊은 산속 낡은 신당에 다다르자 음산하게 흔들리는 촛불 사이로 눈이 하얗게 뒤집힌 기괴한 모습의 늙은 무당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피비린내, 나는 기방의 끔찍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미친년이 기어코 우물 속 핏덩이들의 봉인을 풀었구나. 그 원기들은 살아있는 육신을 취하기 전에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신당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며 저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제발 저 끔찍하고 기괴한 원혼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비방을 내려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무당은 제 머리 위로 기분 나쁜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어대며 알아들을 수 없는 흉측하고
기괴한 주문을 오랫동안 중얼거렸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그어 검붉은 피를 내더니 누런 괴황지 위에 끔찍하게 뒤틀린 형상의 글귀들을 휘갈겼었습니다. 이 부적을 네가 머무는 방에 문지방 깊숙한 곳에 몰래 붙여두어라. 그러면 당분간은 우물 속 그 악독한 핏덩이들이 네 숨통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저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 부적을 목숨줄처럼 꽉 움켜쥐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왔습니다. 기방으로 몰래 돌아온 저는 숨을 죽인 채 가장 먼저 제가 잠을 자는 허름한 행랑채의 낡은 문지방 밑에 무당의 부적을 단단히 붙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부적을 붙이자마자 밤새도록 제 귓가를 괴롭히며 날카롭게 울어대던 기괴하고 끔찍한 아기들의 환청이 거짓말처럼 뚝 끊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와 제 살관을 베는 듯하던 지독하게 차가운 음기마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나마 얻으니 얄팍하고 거짓된 평온함 속에서 저는 드디어 이 끔찍하고 숨막히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찾아오는 가장 고요하고도 기만적인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찰나의 침묵에 불과했습니다. 제 방은 부적 덕분에 기괴한 현상에서 일시적으로 안전해졌지만 기방의 다른 곳들은 더욱 끔찍하고 통제할 수 없는 광기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설화 씨를 시기하여 뒷담화를 주도했던 기생 중 한 명인 매양이 밤사이 돌연 목을 매달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천장에 매달려 바람에 기괴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부릅뜬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에는 어린아이의 시퍼런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기방 전체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짐을 싸서 도망치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끔찍한 시신의 얼굴을 본 저는 설화 씨의 불길한 부적이 드디어 첫 재물의 목숨을 잔혹하게 앗아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려던 사람들의 필사적인 발악은 기방 대문을 나서는 순간 끔찍한 절망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 밀어도 나무 대문은 무언가 거대하고 끈적이는 힘에 의해 굳게 잠긴 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문 틈새로는 마치 핏덩이들을 지식여 바른 듯한 검붉은 점액질이 징그럽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기괴하게 꿈틀거리는 무수한 핏줄들이 문을 빈틈없이 도사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저주받은 기방이라는 거대한 무덤 속에 완전히 갇혀버렸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악령들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우물 쪽에서 들려오는 아기들의 기괴하고 섬뜩한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포에 질려 부엌에 모여 앉은 남은 자들 앞에서 늙은 참모, 할멈이 마침내 이 끔찍한 재앙에 소름 끼치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방터는 본래 억울하게 죽은 원귀들의 피를 먹고 자란 저주받은 땅이다. 예로부터 기생들이 원치 않는 아이를 잉태하면 어미의 손으로 직접 아기의 입을 틀어막아 숨을 끊고 저 어두운 우물 바닥에 몰래 내다버렸지. 할멈의 건조하고 차가운 음성에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고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비친 우리의 그림자는 마치 귀신처럼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수십 년간 겹겹이 쌓인 그 어린 핏덩이들의 무서운 원한이 우물 속에서 하나의 거대하고 흉악한 악령으로 뭉쳐져 기방 전체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멈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제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파며 끔찍한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설화, 그 독한 년이 양반의 씨를 품겠다며 하필이면 그 원귀들의 피를 묻혀 만든 살보살 부적을 가슴에 품어 그들을 깨워버린 게야. 그 부적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기운을 빨아먹는 파멸의 덫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게지. 할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벌벌 떠는 저를 향해 기괴할 만큼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설화 아씨가 잉태하고자 했던 것은 아들이 아니라 우물에 버려진 수백 명의 아기, 원혼들이 뭉쳐진 흉측한 괴물이었고 아씨의 몸은 그저 부화장이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아침, 저는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상을 차려 설아 씨의 별당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훅 하고 끼쳐오는 짙은 피비린내와 살이 썩는 악취에 하마터면 들고 있던 아침상을 그대로 바닥에 엎을 뻔했습니다. 설아 씨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끔찍한 몰골로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자신의 피 묻은 배를 미친 듯이 쓰다듬으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물은 너무 춥지. 이 어미의 따뜻한 피를 다 마시고 훌륭한 양반집 도련님으로 태어나거라. 내 예쁜 아가. 아씨의 목소리는 여인의 것이라기보다는 기괴하게 수십 명의 노파들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섬뜩하고 끔찍한 울림이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바라본 아씨의 하얀 속적삼 위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굵고 기괴한 핏줄들이 등과 목덜미까지 잔혹하게 타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핏줄들은 마치 피부를 뚫고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징그럽게 박동하며 검붉은 점액을 흘려보내고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씨의 매끄럽던 얼굴은 수분과 생기를 완전히 빼앗긴 시체처럼 끔찍하게 쪼그라들었고 두 눈은 회파게 파여 흰자위만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밥상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배에 얼굴을 묻은 채 그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핏줄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방은 이미 산자의 공간이 아니라 저주받은 악령들의 끔찍한 둥지로 완전히 변해버렸음을 깨달으며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비틀거리며 별당을 빠져나온 저는 마당 한가운데서 기괴하게 비틀린 채 죽어있는 누렁이의 처참한 사체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허공을 향해 지저대던 개는 입에서 검붉은 피거품을 잔뜩 물고 있었고 녀석의 백가죽은 무언가 날카로운 발톱에 의해 잔혹하게 찢겨 있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찢어진 개의 뱃속의 내장 대신 우물가에서 보았던 그 끈적이고 흉측한 검붉은 점액질과 핏줄들이 징그럽게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악령들은 이미 설화 씨의 방을 넘어 이 기방의 모든 생명체들을 향해 그 끔찍하고 사악한 촉수를 거침없이 뻗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의 공허한 눈동자가 원망하듯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 저는 무릎이 꺾여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는 끔찍한 공포 속에서 저는 무당이 써준 부적이 붙어있는 제 초라한 행랑채로 미친 듯이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과 기괴하게 찢어지는 아기 울음소리는 얇은 벽을 뚫고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제 방 문지방에 붙은 누런 부적만이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것을 향해 수백 번, 수천 번 절을 올리고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저 흉측하고 사악한 것들이 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저는 그저 비천한 하녀일 뿐 우물 속에 아기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 절박하고 처절한 기도가 무색하게도 부적 주변의 벽지에는 서서히 검붉은 습기가 곰팡이처럼 기괴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방 창호지 너머로 기괴한 침묵이 내려앉았고 저는 이 고요함이 무당의 부적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증거라며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기만적이고 소름 끼치는 거짓 평안이었으며 악령들은 제 숨통을 끊기 위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박히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촛불마저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춤을 추었고, 방구석의 그림자들은 여러 명의 어린아이들이 쪼그려 앉아 저를 노려보는 형상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얄팍한 부적 한 장에 의지하여 떨고 있는 제 모습이 어둠 속에 숨은 원기들에게는 얼마나 가소로운 장난거리였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방천장에서 기분 나쁘게 차갑고 끈적이는 물방울 하나가 제 이마 위로 툭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깜짝 놀라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러 확인해보니 그것은 평범한 빗물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보았던 썩은 내가 진동하는 끔찍한 검붉은 핏물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본 순간 저는 낡은 썩가래 사이를 가득 메우고 있는 기괴하고 흉측한 핏줄, 다발들을 목격하고 숨이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끔찍한 핏줄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내장처럼 꿈틀거리며 천장을 타고 내려와 벽을 타고 문지방에 붙은 부적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이미 우물바닥과 똑같은 역겨운 피비린내로 가득 차 숨조차 쉴 수 없는 기괴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문지방을 향해 뻗어내려가는 핏줄들을 보며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누군가 문풍지를 북북 긁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문 좀 열어줘. 우물 안이 너무 추워서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그것은 분명 제가 아는 어린 기생의 목소리였지만 억양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소름 끼치는 웃음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로 덜덜 떨며 문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절대 열어주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문 밖의 존재는 엄청난 괴력으로 문을 덜컹거리며 부술듯이 몰아붙였습니다. 부적이 내뿜는 희미한 금빛 기운이 핏줄들의 접근을 간신히 막아내고는 있었지만 종이 가장자리가 서서히 검게 타들어가며 그 효력이 다해가고 있음이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얇은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바깥의 기괴한 그림자들이 제 숨통을 완전히 조여버릴 만큼 끔찍한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기형적으로 뒤틀린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서로 엉겨붙어 거대한 살덩어리를 이룬 채 문을 뜯어내려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살덩어리에서는 쉴 새 없이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고 수십 개의 작은 입들이 동시에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제 방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무당이 써준 부적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건만 그 강력하고 사악한 원념은 이미 부적의 기운을 뚫고 제 방 안으로 서서히 스며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적은 그저 굶주린 짐승들 앞에 던져진 나약한 고깃덩어리처럼 아무런 쓸모도 없이 제 공포심만을 조롱하며 서서히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밖의 기괴한 그림자들이 문을 거세게 두드릴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매섭고 서늘하게 얼어붙어 제 살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부적이 붙어있는 문지방 아래로 끈적이고 역겨운 피가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핏물 속에는 머리카락 뭉치 같은 흉측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방구석으로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제 눈과 귀를 세게 틀어막으며 이 끔찍한 밤이 제발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 소리보다 밖에서 들려오는 원기들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와 아기들의 섬뜩한 울음소리가 수백 배는 더 크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이 호언장담했던 알량한 비방은 우물 속 악령들의 분노를 더욱 기괴하게 자극하여 저를 최악의 사냥감으로 만들어버린 꼴이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의 중심에는 양반의 첩이 되겠다는 설화아씨의 헛된 탐욕과 그녀가 품었던 그 기괴한 부적이 합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아씨가 가슴에 품었던 그 부적의 핏줄들은 이미 기방 전체의 땅 밑으로 징그럽게 뿌리를 내려 모든 사람들을 끔찍한 거미줄처럼 토사매고 있었습니다. 무당의 처방이나 부적 따위의 얄팍한 방어막으로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의 악령이 아니라 억울하게 수장된 수백 명의 한이 뭉친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서서히 검게 타들어가며 그 효력을 잃어가는 문기방의 누런 부정만을 절망적인 눈빛으로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제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직감이 서늘한 비수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 기괴하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핏빛 덫에 철저하게 포위되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문풍지를 찢어밟길듯이 몰아치던 바깥의 원기들은 어느새 소름 끼치도록 고요해졌지만 그것은 그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는 기괴한 정적이었습니다. 천장에서 꿈틀거리며 내려오던 핏줄 다발들도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훨씬 더 굵고 흉측한 촉수들로 뭉쳐져 문지방의 부적을 향해 징그럽게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저주받은 기방의 썩은 우물 속에서 깨어난 그 지독하고 사악한 악령들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 끔찍한 죽음의 기운 앞에 저는 그저 무기력하게 떨며 제 운명의 끝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서서히 검게 타들어가던 부적에서 마침내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들리며 마지막 남은 금빛 기운마저 흔적 없이 바스라져 내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그 작은 소리는 마치 이 기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저승사자의 서늘한 속삭임처럼 제 귓가를 잔혹하게 강타했습니다. 부적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린 순간 문틈을 막고 있던 알량한 결계는 산산조각 났고 끔찍한 피비린내가 폭풍처럼 밀려와 방 안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우리와 저 잔혹하고 흉측한 악령들 사이에는 단 하나의 얇은 창호지 외에는 아무런 보호막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반의 핏줄을 향한 한 기생의 헛된 탐욕이 불러온 이 끔찍한 덫이 드디어 그 탐욕스러운 아가리를 쩍 벌리고 저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지방에 붙어있던 누런 부적이 새까만 잿더미로 변해 바스라지는 순간 방 안을 감싸고 있던 알량한 온기마저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끔찍한 한기가 밀려왔습니다. 얇은 창호지문이 밖에서 불어온 기괴하고 끈적이는 돌풍에 의해 굉음을 내며 두 쪽으로 처참하게 뜯겨나갔고 저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문이 뜯겨나간 허공 너머로는 평소의 기방마당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은 안개가 소름 끼치게 일렁이는 지옥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썩은 피냄새와 함께 바닥에서 스멀스멀 기어들어온 수십 가닥의 흉측한 핏줄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제 발목을 향해 뻗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저는 발목을 휘감으려는 징그러운 핏줄들을 피해 미친 듯이 방을 뛰쳐나와 마당으로 굴러떨어지듯 도망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젯밤 산속 신당에서 만났던 무당이 온몸의 뼈가 기괴하게 꺾인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공포에 질려 튀어나올 듯 부릅떠 있었고 입안에는 검붉은 핏물과 함께 우물에서 자라난 듯한 흉측한 핏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던 유일한 동아줄마저 이 저주받은 기방에 썩은 우물 속 악령들에게 무참히 찢겨나갔다는 절망감이 제 숨통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무당의 시신 주위로는 수백 마리의 독거미가 토해낸 거미줄처럼 끈적이고 붉은 핏줄들이 마당의 흙바닥을 빈틈없이 덮으며 살아 숨쉬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핏줄의 끄트머리는 낡은 우물의 깊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속에서는 수십 명의 아기들이 비명을 지르며 웃어대는 기괴한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던 제 등 뒤로 갑자기 별당문이 부서질 듯이
거칠게 열리며 설화 씨가 마당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짐승처럼 네 발로 엎드린 아씨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검은 피가 쏟아져 내렸고 그녀의 찢어진 속적삼 사이로는 도저히 인간의 것이라 볼 수 없는 끔찍한 형상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씨의 새하얀 가슴팍은 끔찍하게 찢겨 열려 있었고 그 벌어진 살칸 안쪽에서 굵고 흉측한 핏줄 다발들이 거대한 촉수처럼 사방으로 솟구쳐 나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탁하며 보았던 작은 부적의 핏줄 무늬가 아씨의 심장과 장기를 양분 삼아 거대한 괴물로 자라나 버린 소름 끼치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아씨는 이미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두 눈을 뒤집어 깐 채 핏줄들이 이끄는 대로 허공을 향해 기괴하게 춤을 추듯 몸을 비틀어댔습니다. 가슴을 뚫고 나온 그 거대한 핏줄들은 마당을 덮은 우물의 핏줄들과 서로 뒤엉키며 기방 전체를 핏빛 지옥으로 뒷밤에는 거대한 그물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공포로 마비된 제 다리는 땅바닥에 단단히 얼어붙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고 차오르는 절망감에 덜덜 떨며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핏줄에 덫에 완전히 잠식당한 기방마당은 이제 산자의 공간이 아니라 원혼들의 분노가 들끓는 거대한 무덤 속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끝없이 기어나오는 핏줄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살점을 갈구하며 늙은 찬모, 할멈이 숨어있는 부엌 쪽으로 빠르게 뱀처럼 기어갔습니다. 할멈, 피하십시오. 제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지만 부엌 문틈 사이로 이미 수백 가닥의 붉은 촉수들이 파고들어 기괴한 소음과 함께 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부엌 안에서 늙은 할멈의 날카롭고 처절한 단말마의 비명이 울려 퍼진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요란한 냄비, 깨지는 소리와 함께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던 할멈의 그림자가 창호지 너머로 기괴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거대한 핏줄들에 감겨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할멈의 몸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괴력에 의해 기둥에 세게 부딪혔고 뼈가 부러지는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이 마당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수십 년간 우물 속 핏덩이들의 비밀을 알고 침묵해왔던 참모 할멈조차 분노로 완전히 미쳐버린 악령들의 잔혹한 사륙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당 한가운데에는 찢어진 가슴으로 핏줄을 내뿜으며 춤을 추는 설화 씨와 우물가에 홀로 주저앉아 극한의 공포에 질린 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기괴하고 섬뜩한 노랫소리는 썩은 피냄새를 타고 사방으로 퍼졌고 우물 속에서 화답하듯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 젖을 먹고 자란 어여쁜 아가들아. 이 어미가 따뜻한 살점을 내어줄 테니 어서 기어 올라오렴. 아씨는 완전히 악령과 하나가 되어 우물 속의 원기들을 이승으로 끌어올리는 소름 끼치는 살아있는 영매이자 지옥의 문턱 그 자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씨의 부름이 끝나기가 무섭게 낡은 우물의 입구에서 시뻘건 핏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며 하늘을 향해 기괴하고 끔찍한 형태의 핏덩어리를 뿜어냈습니다. 그 거대한 핏덩어리는 땅바닥에 철퍼덕 떨어지더니 끈적이는 점액질을 사방으로 흩뿌리며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가기 시작하여 제 심장을 희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버려진 아기들의 시체가 하나로 엉겨붙어 만들어진 듯한 흉측한 요괴는 수많은 팔다리가 제멋대로 튀어나온 소름 끼치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이목구비 사이로 뚫린 수십 개의 작은 입에서는 산자에 대한 지독한 원망과 굶주림이 섞인 기괴한 괴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기방마당을 가득 채운 그 흉측한 요괴의 존재감은 제 이성을 완전히 박살내고 극한의 끔찍한 공포심만을 남겨두어 온몸이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놈이 땅을 짚고 기어갈 때마다 바닥에 깔린 핏줄들이 기뻐하듯 꿈틀거렸고 사방의 공기는 숨을 들이쉬기조차 역겨울 만큼 진한 피비린내로
꽉 막혔습니다. 요괴는 찢어진 가슴으로 핏줄을 늘어뜨린 설화 씨에게 다가가더니 수많은 작은 팔들을 뻗어 그녀의 허벅지와 허리를 기괴하게 감싸 안으며 들러붙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아기라고 착각한 설화. 아 씨는 두 눈에서 검은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흉측한 요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끔찍한 모자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동안 기방 전체를 휘감고 있던 붉은 안개가 순식간에 짙어지며 마당의 경계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희미한 달빛조차 핏빛 구름에 완전히 가려졌고 담장 너머로 보이던 뒷산의 능선도 흉측한 안개 속으로 녹아내리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낡은 우물과 핏줄로 뒤덮인 흙바닥 외에는 제가 알던 조선 땅에 어떤 풍경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악령의 끔찍한 원한이 만들어낸 거대한 결계가 저를 철저하게 고립시키며 산자의 세계와 분리된 기괴하고 서늘한 이 공간으로 완벽하게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기괴한 차원 속에서 시간은 완전히 멈춘 듯했고 제 귓가에는 오직 우물 속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설화 씨의 광기, 어린 웃음만이 울렸습니다. 요괴는 아 씨의 품에 안긴 채 수많은 입을 벌려 그녀의 찢어진 가슴팍에서 뻗어나온 핏줄들을 탐욕스럽게 물어뜯으며 개걸스럽게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요괴가 핏줄을 빨아먹을 때마다 아 씨의 몸은 경련하며 눈에 띄게 말라 비틀어졌지만 그녀의 흉측한 미소는 조금도 지워지지 않아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끔찍한 포식의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방구석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짙은 핏빛 안개가 벽처럼 앞을 가로막아 저를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설화 아 씨의 품에서 핏줄을 탐하던 요괴가 번뜩이는 기괴한 수십 개의 눈동자를 동시에 제 쪽으로 관돌리며 섬뜩하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요괴의 입에서 끈적이는 피거품과 함께 우물 속에서 죽어간 원귀들의 끝없는 한탄과 저주가 섞인 끔찍한 목소리가 제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너도 우리를 버릴 셈이냐? 따뜻한 피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내년의 뼈와 살을 모조리 씹어먹겠다. 머릿속을 찢어놓을 듯한 환청에 저는 두 귀를 감싸쥐고 흙바닥에 나뒹굴며 발버둥 쳤지만 살을 파고드는 지독한 악령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은 철저하게 그들의 원념으로 지어진 지옥이었고 저는 제물로 던져진 가련하고 나약한 한 마리 벌레에 불과하다는 절망감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요괴는 설화 씨의 말라비틀어진 몸뚱이를 헌신짝처럼 흙바닥에 팽개치더니 수십 개의 팔과 다리를 징그럽게 움직여 저를 향해 기괴한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뒤덮고 있던 수백 가닥의 핏줄들이 요괴의 움직임에 맞춰 꿈틀거리며 길을 터주었고 사방의 붉은 안개는 놈의 형상을 더욱 거대하고 끔찍하게 부풀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뒷걸음질을 치던 저는 무언가 차갑고 물컹한 덩어리에 걸려 뒤로 크게 넘어지고 말았는데 그것은 얼굴이 뭉개진 무당의 참혹한 시신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시신의 부릅뜬 눈과 마주친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이 끔찍한 이 공간에선 도망칠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뼈저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무당의 시신 위로 넘어진 저를 향해 요괴는 썩은 침을 질질 흘리며 소름 끼치는 속도로 덮쳐왔고 놈의 차가운 점액질이 제 목덜미에 들러붙었습니다. 수십 개의 작고 흉측한 손들이 제 머리채와 팔다리를 동시에 움켜쥐어 찢어발길듯이 잡아당기자 온몸의 뼈마디가 분리될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요괴의 몸통에 달린 수많은 입들이 기괴하게 웃으며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고 그 안에서 풍기는 무덤의 썩은 내에 저는 그저 숨을 헐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방의 모든 피는 우리의 것이다. 내년의 심장을 파먹고 이 저주받은 붉은 안개 속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해주마. 악령의 서늘한 선고가 울렸습니다.
극한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저는 발버둥치며 주변의 흙바닥을 마구 긁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오직 차갑게 식어버린 무당의 핏물뿐이었습니다. 요괴의 흉측한 입술이 제 목줄기를 물어뜯으려는 찰나 바닥에 엎드려 있던 설화 아씨가 기괴한 괴성을 지르며 부러진 손톱으로 흙바닥을 기어 놈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씨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눈빛으로 자신의 배를 쥐어뜯으며 요괴의 팔다리에 매달려 흡사 미친 짐승처럼 흉측한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으려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라고 굳게 믿었던 요괴가 자신을 버리고 저를 향해 다가가자 그 끔찍한 질투와 집착이 일시적으로나마 요괴의 시선을 저에게서 돌려놓은 것입니다. 아씨의 기괴한 저항에 분노한 요괴는 수십 개의 팔 중 하나로 그녀의 목을 우악스럽게 틀어쥐고 허공으로 가볍게 들어올리며 끔찍한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어리석은 어미년. 내년의 탐욕이 우리를 깨웠으나 네 육신은 이미 썩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요괴의 기괴한 목소리가 이 공간을 찢어놓을 듯 진동했고 설화 씨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사이 요괴의 구속에서 아주 잠시 풀려난 저는 바닥을 기어서 미친 듯이 붉은 안개 속으로 도망쳤지만 발 아래 깔린 핏줄들이 저를 놓아주지 않으려 꿈틀거렸습니다. 기방마당은 끝을 알 수 없는 핏빛 지옥으로 끝없이 확장되어 있었고 저는 이 소름 끼치는 환영의 미로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개 속을 정처 없이 헤매던 제 눈앞에 갑자기 낡은 우물이 기괴하게 뒤틀린 형상으로 다시 나타나며 길을 가로막아 저는 절망감에 비명을 삼켰습니다. 우물의 돌담은 인간의 뼈와 지식이어진 살점으로 엉겨 붙어 있었고 그 깊은 구멍 안에서는 끊임없이 핏물이 끓어오르며 역겨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환영 속의 우물은 마치 살아서 숨을 쉬는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끔찍하게 떡 벌어져 저를 집어삼키려 그 사악한 인력을 강하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흙바닥에 깔려있던 수백 가닥의 핏줄들이 갑자기 허공으로 솟구치며 제 양 발목을 거세게 낚아채어 꼼짝 못하게 감암했습니다. 발목을 조이는 핏줄들의 끔찍한 힘에 의해 바닥으로 처박힌 저는 우물의 입구를 향해 서서히 끌려가며 손톱이 부러지도록 땅을 긁어대며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핏물이 끓어오르는 우물 안에서는 저를 향해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창백한 손들이 뻗어나와 제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붙잡고 흉측하게 웃으며 지옥으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같이 놀자. 언니, 여기 우물 밑바닥은 너무 춥고 외로워서 살이 다 썩어버렸어. 아기들의 티 없이 맑은 목소리가 썩은 피 냄새와 섞여 귓가를 파고들 때마다 제 온몸의 신경은 공포로 끊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산자의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채 악령의 아가리 속으로 삼켜지기 직전에 그 끔찍한 고립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 안개 속에선 설화 씨를 갈기갈기 찢어발긴 요괴가 피비린내를 풍기며 우물을 향해 다가오는 기괴하고 육중한 발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핏줄에 묶여 우물 입구에 매달린 채 저는 끓어오르는 핏물 속으로 곤두박질 치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태로 요괴의 흉측한 실루엣이 다가오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그 조잡한 부적이 제 하찮은 목숨마저 완전히 집어삼켜 우물 속 원귀들의 영원한 놀이개로 만들어버리려 하는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원한의 봉인이 완전히 박살났고 저주받은 이 공간에서 제가 살아서 도망칠 수 있는 확률은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물 안에서 저를 당기는 아기들의 창백한 소나기 힘은 점점 더 강해졌고 허리춤까지 썩은 핏물 속으로 빠져들며 살칸이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눈앞까지 다가온 거대한 요괴는 수십 개의 흉측한 입술을 쩍 벌려 부서진 뼈와 피떡이 된 살점을 뚝뚝 흘리며 저를 조롱하듯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년도 결국 이 차가운 어둠 속에서 영원히 썩어가며 우리와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공간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요괴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서서히 핏물 속으로 완전히 잠겨 들어가며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려는 끔찍한 절망의 심연 속으로 속절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핏물 속으로 완전히 잠긴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차갑고 끈적이는 죽음의 액체가 제 코와 입을 가득 채우고 폐부 깊숙한 곳까지 잔혹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려 했지만 사방은 칠흑 같은 핏빛 어둠뿐이었고 귓가에는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살을 찢고 뼈를 부수며 기괴하게 울부짖는 섬뜩한 비명소리만 소름 끼치게 진동했습니다. 우물 바닥에는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은 아기들의 백골이 썩은 진흙과 엉겨붙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고 그 무덤이 저를 집어삼키려 살아있는 아귀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봉인이 깨어진 악령의 진짜 아가리 속으로 들어온 저는 이 지옥에서 영혼마저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라는 압도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 가슴이 터질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저는 발버둥을 치려 했으나 수십 개의 창백하고 차가운 아기 손들이 제 팔다리를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그들은 썩은 이빨로 제 살점을 조금씩 물어뜯으며 자신들의 한을 풀기 위한 제물로 제 온전한 생명력을 끈적하고 역겹게 빨아마시려 흉측하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써주었던 누런 부적은 산자의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으나 기생의 맹목적인 탐욕이 불러온 그 잔혹한 요괴 앞에서는 너무나도 가볍고 무의미한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끔찍한 핏물 속에서 의식이 점점 흐려지며 이 공간의 지독한 어둠이 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삼켜버리기만을 초점 없는 눈으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우물 밖 기방 마당에서는 요괴가 승리를 축하하듯 흉측한 팔다리를 꺾으며 기괴한 춤을 추었고 그 소름 끼치는 울림이 수면을 넘어 제 고막을 날카롭게 찢어 놓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이 무섭고 서늘한 무덤 속에서 제 육신은 서서히 차갑게 굳어갔지만 도무지 끝날 줄 모르는 악령들의 끔찍한 원망은 끝없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산자가 저지른 끔찍한 업보와 욕망이 빚어낸 이 피비린내. 나는 참극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아무 죄도 없는 비천한 한 여인전은 이토록 억울하고 처참하게 부서져 갔습니다. 봉인은 산산조각 났고 원혼의 기괴한 복수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미친 듯이 치다르며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심연으로 저를 완전히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핏물로 가득 찬 우물 밑바닥에서 제 숨통은 서서히 끊어지고 있었고 차갑고 끈적이는 죽음의 그림자가 제 흐려지는 의식을 완벽하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밀려들어온 역겨운 피비린내 속에서 저는 발버둥조차 칠 수 없이 수많은 아기 원귀들의 창백한 소나기에 붙잡혀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끔찍하고 기괴한 고통 속에서 갑자기 핏물이 제 눈앞에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과거의 환영들을 마치 주마등처럼 생생하게 펼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저주받은 기방이 세워질 무렵부터 수십 년 동안 은밀하게 자행되어 온 뼈가 시리도록 잔혹하고 역겨운 피의 진실이었습니다. 저를 에워싼 붉은 핏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수백 명의 핏덩이들이 흘린 원망의 눈물과 잔혹하게 찢긴 살점들이 녹아내린 거대한 기억의 외시였습니다. 환영 속에서 저는 기방의 초대 행수가 화려한 부귀 영화를 영원히 누리기 위해 칠흑같이 어두운 밤마다 갓 태어난 기생들의 아기들을 이 낡은 우물의 산채로 던져 넣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물 속에 굶주린 신이여, 이 싱싱하고 어린 피와 살을 바치오니 우리 기방에 마르지 않는 재물과 아름다움을 내어주소서. 행수의 기괴하고 탐욕스러운 기도 소리가 썩은 물을 타고 섬뜩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우물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던 것은 단순한 원기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오랜 세월 인간의 추악한 탐욕이 바쳐온 핏덩이들을 파먹으며 거대하고 흉측하게 자라난 고대의 사악한 악령이었습니다. 기생들이 원치 않는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방의 번영을 위해 고의로 아기들을 잉태시키고 잔혹하게 도살하여 우물 속 악령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의식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설화아 씨가 품었던 그 끔찍한 부적 역시 과거 행수가 악령과 맺었던 피의 계약을 증명하는 징그러운 주술의 조각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그 잔혹하고 끔찍한 진실의 환영 속에서 저는 제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또 다른 기괴하고 서늘한 장면을 마주하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환영 속에서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고 덜덜 떨며 우물가로 끌려온 젊고 가련한 하녀의 얼굴은 다름 아닌 바로 저의 어미였고 그녀의 품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아기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제발 제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어미의 처절하고 피 맺힌 절규가 핏물 속을 진동했지만 무자비한 행수는 기어코 제 어미를 흉측한 우물 속으로 가차없이 밀어버렸습니다. 어미는 차갑고 썩은 우물물 속으로 곤두박질 치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던져 저를 수면 위로 필사적으로 밀어올렸고 그때 젊었던 찬모 할멈이 저를 몰래 건져내어 헛간 구석에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저주받은 기방의 우물 속 악령에게 바쳐졌어야 할 완벽한 제물이었으나 제 어미의 끔찍한 희생 덕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우물의 결계를 깨뜨릴 위험한 불씨였습니다. 제가 우물가에서 그 조잡하고 역겨운 부적을 줍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지막 재물을 되찾으려는 우물 속 악령의 집요하고 소름 끼치는 핏빛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하고 기괴한 진실을 온전히 깨닫는 순간 제 팔다리를 찾아매고 있던 수십 명의 아기, 원귀들이 일제히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제 살점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너는 본래 이 차가운 핏물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을 파먹히며 썩어갔어야 할 운명이다. 수많은 아기들의 목소리가 뭉쳐진 기괴한 요괴의 음성이 제 고막을 날카롭게 찢으며 서늘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물바닥의 진흙 속에 파묻혀 있던 흉측하고 거대한 악령의 본체가 서서히 그 끔찍한 아가리를 벌려 저를 완벽하게 집어삼키려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숨통이 조여오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극한의 고통 속에서 저는 이대로 무기력하게 악령의 먹잇감이 되어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원기로 전락할 수는 없다고 처절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제 어미가 자신의 목숨을 잔혹한 우물에 던지면서까지 지켜낸 제 나약한 생명을 이렇게 허무하고 끔찍하게 끝낼 수는 없다는 강렬한 생존 본능이 흐려지는 이성 사이로 미친 듯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창백하고 차가운 아기 귀신들의 소나기를 이빨로 거칠게 물어뜯으며 핏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두 팔을 필사적으로 뻗어 우물의 썩은 돌벽을 향해 미친 듯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항할수록 우물 속에 끈적이는 핏물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제 몸을 더욱 단단히 잠했고 요괴의 흉측한 촉수들이 제 허리를 휘감아 다시 심연으로 맹렬하게 끌어내렸습니다.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내년에 어미가 남긴 빚을 온전히 갚기 전에는 결코 이 핏빛 지옥을 살아서 빠져나갈 수 없다. 요괴의 기괴하고 끔찍한 분노가 우물 전체를 거세게 흔들었고 제 귀와 코에서는 참을 수 없는 압력으로 인해 검붉은 피가 터져나와 시야를 온통 붉게 물들였습니다. 생과 사이에 아슬아슬하고 잔혹한 경계선에서 제 이성은 서서히 산산조각나며 끔찍한 광기로 물들어갔습니다. 극한의 절망 속에서 저는 이 흉악하고 압도적인 고대의 악령을 상대로 도망치거나 싸워서 이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뼈저리고 소름 끼치는 현실을 완벽하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 저주받은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저 사악하고 굶주린 악령이 만족할 만한 끔찍하고 처절한 대가를 제 스스로 바쳐 그 피의 계약을 새로 맺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를 살려준다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싱싱하고 따뜻한 살점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겠소. 저는 허파에 가득 찬 핏물을 토해내며 악령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끔찍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제 피 맺힌 절규가 핏물 속에 울려 퍼지자 저를 찢어발기려던 수많은 아기 귀신들의 창백한 손길이 일순간 기괴하게 멈칫했고 거대한 요괴의 움직임도 서늘한 정적 속에 잠시 솟았습니다. 우물 바닥에서 소용돌이치던 핏물이 기괴한 형상으로 뭉쳐지더니 수백 개의 흉측한 눈동자들이 일제히 저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침이 고이는 듯한 역겨운 소리를 냈습니다. 내년의 비천하고 더러운 목숨값으로 무엇을 바칠 셈이냐. 네 육신 전체를 씹어먹어도 수십 년의 굶주림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뇌리를 직접 때리는 요괴 탐욕스럽고 서늘한 목소리에 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올려 부적을 처음 만졌던 제 오른손과 세상의 끔찍한 진실을 목격한 제 왼쪽 눈을 가리키며 피눈물을 흘리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끔찍한 부적을 깨운 이 오른손의 손가락 3개와 당신의 흉측한 본 모습을 담아버린 내 왼쪽 누나를 산채로 뽑아 바치겠소. 그러니 제발 내 목숨만은 살려 이 지옥에서 내보내주시오. 그것은 제 스스로 육신을 잔혹하게 훼손해야만 하는 끔찍하고 극단적인 대가였지만 이 영원하고 서늘한 우물 속 지옥에 갇혀 영혼까지 파먹히는 것보다는 수만 배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제 끔찍하고 잔혹한 제안의 요괴는 수십 개의 입을 동시에 찢어질 듯 벌리며 핏물이 끓어오를 정도로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미친 듯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내년에 그 얄팍하고 처절한 생존 본능이 몹시도 가상하구나. 어서 네 스스로 살을 찢고 누나를 뽑아 우물 바닥에 바친다면 내년에 더러운 목숨 하나쯤은 이승으로 돌려보내주마. 요괴의 서늘한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제 팔다리를 속박하고 있던 아기 귀신들의 창백한 손들이 일제히 물러나며 저에게 잔혹한 자해를 실행할 수 있는 소름 끼치는 자유를 단 1초 허락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요동치는 심장을 억누르며 핏물 속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왼손으로 제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를 억센 힘으로 번갈아 움켜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살고 싶다는 맹목적이고 끔찍한 광기가 뇌를 지배하자 저는 짐승처럼 기괴한 괴성을 지르며 제 손가락들을 반대 방향으로 힘껏 꺾어버렸고 뼈가 처참하게 부러지는 소리가 수면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핏줄이 터지고 생살이 찢겨나가는 끔찍한 고통에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러진 손가락들을 억지로 잡아뜯어 우물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끊어진 손가락 단면에서 뜨거운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우물의 썩은 핏물과 섞여 들어갔고 요괴는 그 피 냄새를 맡고 환희에 찬 기괴한 비명을 미친 듯이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악령과의 소름 끼치는 거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저는 피투성이가 된 왼손에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제 왼쪽 눈두덩이 주위에 연약한 살갗을 거침없이 잔혹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살점이 뜯기고 시신경이 당겨지는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한 고통이 뇌수를 후벼 팠지만 저는 악령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제 스스로 누나를 뽑아내는 끔찍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시신경이 툭 하고 끊어지며 제 왼쪽 눈알이 손바닥 위로 미끄러져 떨어졌고 절반의 시야가 완벽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는 서늘하고 기괴한 감각이 전신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피범벅이 된 제 왼쪽 눈알을
우물 바닥에 흉측한 요괴를 향해 던졌고 수십 마리의 아기 귀신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제 신체의 일부를 개걸스럽게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피와 살점을 맛본 악령들은 만족스러운 듯 기괴하게 가르랑거렸고 끔찍한 고통과 과다 출혈로 인해 제 의식은 차가운 핏물 속에서 완전히 조각나며 까마득한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가 치른 끔찍하고 처절한 피의 대가가 마침내 악령의 탐욕을 잠재웠는지 우물 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끈적이는 핏물이 갑자기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미친 듯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가닥의 흉측한 핏줄들이 제 피투성이가 된 몸뚱이를 거칠게 휘감더니 우물 밑바닥에서부터 엄청난 속도로 저를 수면 위를 향해 폭력적으로 밀어올리는 기괴한 감각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귓가에는 요괴의 서늘하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와 함께 내 육신의 일부는 영원히 이 우물 속에 남아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끔찍한 저주의 속삭임이 마지막으로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엄청난 압력과 함께 저는 낡은 우물 입구 밖으로 짐승처럼 내동댕이 쳐졌고 차가운 흙바닥 위를 거칠게 나뒹굴며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통증에 다시 한번 피를 토해냈습니다. 찢겨나간 눈과 절단된 손가락에서 흐르는 뜨거운 피가 기방의 흙바닥을 붉게 적셨지만 폐부로 밀려 들어오는 새벽의 차갑고 신선한 공기는 제가 마침내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방을 핏빛으로 뚜차매고 있던 기괴하고 끔찍한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고 핏줄들이 춤을 추던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음산한 원래의 풍경으로 거짓말처럼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간신히 하나 남은 오른쪽 눈을 떠서 흐릿한 시야로 사방을 둘러보았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악령이 휩쓸고 간 끔찍하고 처참한 파멸의 흔적뿐이었습니다. 핏줄이 뿜어져 나오던 우물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가슴이 완전히 찢겨나간 채 흉측한 미라처럼 말라 비틀어진 설화, 아시의 참혹한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무당에 갈기갈기 찢긴 시체와 참모, 할몸에 부서진 뼈 조각들이 흙바닥 곳곳에 흩어져 있어 간밤에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대학살이 결코 제 환상이 아니었음을 잔혹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려나간 손가락에 끔찍한 상처를 찢어진 치맛자락으로 덜덜 떨며 동여매고 눈동자가 뽑혀나간 왼쪽 눈의 빈 공간에서 흘러내리는 피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짐승처럼 헐떡였습니다. 비록 제 신체의 일부를 악령의 아가리에 던져주고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흉터를 얻었지만 이 저주받은 무덤에서 유일하게 숨을 쉬고 있는 생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실성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여전히 우물 깊은 곳에서 저를 부르는 아기들의 소름, 끼치고 기괴한 울음소리가 미세한 환청처럼 끊임없이 맴돌며 제 심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기방 대문을 부수고 바깥 세상으로 기어나가려 했지만 제 발걸음은 납덩이를 단 것처럼 무거웠고 온몸의 피가 절반 이상 빠져나간 듯한 끔찍하고 지독한 어지러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문지방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는 붉은 여명을 바라보며 저는 흙바닥에 쓰러졌고 제가 치른 이 잔혹하고 소름 끼치는 대가가 과연 진정한 구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요괴와 맺은 피의 계약은 제 육신을 살려두었을지언정 제 영혼의 절반은 이미 저 차갑고 역겨운 우물바닥에 묶여버렸다는 서늘하고 기괴한 예감이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쓰러진 제 눈앞으로 기방마당의 흙바닥에 스며들었던 핏자국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들처럼 기괴하게 꿈틀거리며 다시 우물의 방향을 향해 서서히 기어가는 소름 끼치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악령들은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간밤의 끔찍한 사육과 제 육신의 일부를 삼키고 잠시 배를 채운 채 다음 재물이 찾아오기만을
서늘하게 기다리며 우물 밑바닥에 몸을 웅크렸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헛된 탐욕이 존재하는 한, 저 우물 속의 잔혹하고 기괴한 요괴는 언제든 다시 깨어나 이 세상을 핏빛 지옥으로 물들일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제 숨통을 또다시 조여왔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암전되기 직전, 저는 텅 빈 왼쪽 눈의 구멍 속에서 누군가 차갑고 끈적이는 손가락으로 제 뇌수를 직접 쓰다듬는 듯한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촉감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기다리마. 언젠가 내년에 남은 피와 살점마저 마저 취하러 갈 테니. 악령의 서늘하고 끔찍한 속삭임이 제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게 새겨지며 저를 공포의 심연으로 완벽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그 흉악하고 기괴한 목소리에 갇힌 채 부서지고 찢겨나간 육신을 이끌고 피비린내 나는 기방마당의 차가운 아침 이슬 속으로 까무러치듯 깊은 기절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동틀녘의 기괴하고 서늘한 정적만이 수많은 핏덩이들의 원한과 끔찍한 사륙의 흔적을 덮은 채 저주받은 기방의 낡은 지붕 위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제 스스로 몸을 뜯어 바친 이 끔찍하고 처절한 피의 진실은 영원히 닫혀버린 제 왼쪽 눈의 어둠 속에서 평생토록 썩어가는 악몽이 되어 저를 미치게 만들 것입니다. 악령과의 소름 끼치는 거래로 간신히 얻어낸 이 차가운 숨결은 결국 죽음보다 더 끔찍하고 잔혹한 영원한 형벌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절망감이 피투성이가 된 제 심장에 차갑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차가운 아침 이슬이 피투성이가 된 제 뺨을 적시는 서늘한 감각에 간신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렸습니다. 기방마당은 간밤의 끔찍하고 기괴한 지옥도가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짐짓 평온하고 고요한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왼쪽 눈이 파여나간 끔찍한 빈 공간과 스스로 꺾어 잘라낸 오른손의 뭉툭한 단면에서 밀려오는 타는 듯한 통증은 그것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잔혹하게 증명했습니다. 제 피와 살점을 뜯어먹고 잠시나마 갈증을 달랜 그 흉측한 우물 속 요괴는 깊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끔찍한 핏줄들도 흙바닥 아래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땅바닥을 기어가듯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운 저는 마당 한가운데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설화 씨의 시신을 보며 소름 끼치는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양반의 핏줄을 잉태하여 이 지옥 같은 기방을 벗어나려 했던 그녀의 헛된 탐욕은 결국 자신의 가슴을 잔혹하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가장 끔찍한 파멸로 끝이 났습니다. 아씨의 벌어진 가슴팍 안에는 내장 대신 검게 썩어버린 진흙과 핏덩이들만이 흉측하게 엉겨붙어 있어 간밤에 요괴가 남긴 역겨운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무당의 시신과 찬모 할멈에 찢긴 옷자락 위로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꼬여드는 참혹한 풍경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고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기방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을 사람들이 굳게 닫혀있던 대문을 부수고 조심스럽게 마당 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처참한 학살 현장과 눈알이 파이고 손가락이 잘린 채 피투성이로 주저앉아 있는 제 끔찍한 몰골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간밤에 무자비한 산적대라도 들이닥쳐 이 사달을 낸 것이 틀림없다. 촌장은 덜덜 떨며 소리쳤지만 저는 그 참혹한 사륙의 진짜 범인이 저 낡고 흉측한 우물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사악한 원기들이라는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소름 끼치고 끔찍한 피해 진실을 발설해 보았자 저들은 저를 미치광이 취급하며 서둘러 관아에 넘겨 이 불길한 사건을 덮어버리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기방의 생존자는 오직 저 하나뿐이었고 사람들은 흉측한 상처를 입은 저를 불길하게 여겨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은 채 멀찍이 떨어져서 역겨운 벌레를 보듯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은 현장을 대충 둘러보고는 원한을 품은 도적대의 소행으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었으며 설화 씨를 비롯한 끔찍한 시신들은 거적대기에 말려 뒷산 척박한 땅에 버려지듯 묻혔습니다. 우물 속에 숨겨진 억울한 핏덩이들의 무서운 진실은 영원히 차가운 어둠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참극이 벌어진 기방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폐쇄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기방터 전체를 흉가로 취급하여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병신이 된 몸을 이끌고 쫓겨나듯 마을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고 하루하루 구걸하며 목숨을 연명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악령과의 끔찍한 거래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기는 했지만 제 육신에 새겨진 흉측한 상흔은 그 밤에 서늘한 공포를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하게 만드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우물가의 기억은 매일 밤 끔찍한 악몽이 되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오른손에 잘려나간 세 개의 손가락 단면에서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괴하고 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와 저를 바닥에 뒹굴게 만듭니다. 의원은 상처가 이미 다 아물었다고 말하지만 제 신경은 분명히 그 차갑고 썩은 우물 밑바닥에서 아기 귀신들에게 뜯어먹히고 있는 제 손가락들의 비명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부가 영원히 저주받은 이 공간에 묶여 악령들의 끝없는 굶주림을 달래는 끔찍한 놀이개가 되어버린 탓에 저는 살아있어도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닌 서늘한 반시체에 불과합니다. 몸서리 쳐지는 그 끔찍한 환상통은 죽는 날까지 저를 괴롭힐 가장 무서운 피해 업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의 고통보다 저를 더욱 끔찍하고 미치게 만드는 것은 텅 비어버린 제 왼쪽 눈의 기괴하고 흉측한 검은 구멍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환청입니다. 안구가 통째로 뽑혀나가 텅 빈 그 서늘한 공간 안쪽에서 우물 속 요괴의 기괴한 웃음소리와 어린 핏덩이들의 처절하고 섬뜩한 울음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언니, 우리 언제 데리러 올 거야? 우물 밑은 너무 추워서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기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는 제 남은 이성마저 산산조각내며 저를 영원한 공포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때때로 비가 심하게 내리고 공기 중에 짙고 서늘한 습기가 가득 차오르는 음산한 밤이면 제 빈 눈구멍에서는 붉고 끈적이는 피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흉측한 얼굴을 적십니다. 피눈물이 흐를 때마다 제 남은 오른쪽 눈의 시야마저 기괴하게 왜곡되면서 세상의 모든 풍경이 그날 밤 갇혔던 핏빛 공간에 끔찍한 지옥도로 변해버리는 소름 끼치는 환각을 경험합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몸통에서 흉측한 핏줄이 튀어나와 꿈틀거리는 것이 보이고 길가의 고인 웅덩이는 죽은 아기들의 원혼이 끓어오르는 낡은 우물 입구처럼 기괴하게 떡 벌어져 저를 노려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골목 구석에 웅크린 채 짐승처럼 벌벌 떨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방의 우물이 저절로 말라붙어 버렸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철저하고 기만적인 거짓이라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흉측하고 잔혹한 요괴는 결코 소멸하지 않았으며 단지 설아 씨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제 신체의 일부를 포식하고 잠시 배를 불린 채 만족스러운 수면에 빠져들었을 뿐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핏덩이들의 무서운 원한과 끝을 알 수 없는 탐욕이 결합된 고대의 악령은 얄팍한 무당의 주술이나 인간의 힘 따위로는 절대로 소멸시킬 수 없는 거대한 재앙 그 자체입니다. 놈은 그 차가운 진흙 속에서 다음 재물이 나타나기만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저주받은 부적의 조각 역시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탐욕스러운 손길을 기다리며 은밀하고 흉측하게 붉은 핏줄을 내뿜기 위한 소름 끼치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 양반의 씨를 잉태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여인의 끝없는 탐욕이 존재하는 한 그 끈적이고 역겨운 점액질로 뒤덮인 핏빛 저주는 반드시 또 다른 형태의 끔찍한 부적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야말로 저 차갑고 썩은 우물 속에 갇힌 흉악한 악령을 다시금 이승으로 불러올려 사륙을 벌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소름 끼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대가는 언제나 비비린내 나는 파멸로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문풍지를 북북 긁으며 제 이름을 부르는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환청에 시달리며 단 하루도 편안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물 속이 너무 추워. 네, 남은 눈알 하나마저 마저 파먹게 어서 문을 열어다오. 텅 빈 눈구멍을 뚫고 뇌수까지 스며드는 아기 원귀들의 끔찍한 속삭임은 제 영혼을 끝없이 갉아먹으며 피말리는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연명하는 것이 과연 그날 밤 우물 속에서 핏물에 잠겨 질식해 죽는 것보다 진정 나은 선택이었는지 저는 수백 번 되물으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 잔혹하고 흉악무도한 요괴는 애초부터 저를 온전히 살려보내줄 자비 따위는 베풀 생각이 없었으며 단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제 비참한 꼴을 보며 끔찍한 유의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과 탐욕의 굴레는 그 어떤 기괴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절망적이고 서늘한 진실이 제 부서진 육신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악령이 언제 다시 제 남은 목숨을 거두러 올지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과 끝을 알 수 없는 피의 저주 속에서 벌벌 떨며 이 끔찍한 업보를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주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 땅을 뒤덮은 무수한 소문들 속에서 가끔씩 기방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끔찍한 영아 살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호기심 많은 자들이 제 낡은 오두막을 찾아오곤 합니다. 그들은 제 흉측한 상처와 텅 빈 눈구멍을 보면서도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설화 아씨가 지녔다던 그 전설적인 등남 부적의 행방을 끈질기게 캐묻고는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핏발이 선단 하나에 남은 오른쪽 눈으로 그들의 어리석고 끔찍한 얼굴을 노려보며 침을 뱉고 문을 쾅 닫아버리지만 그 서늘한 욕망의 냄새는 코를 찌르듯 지독하게 맴돕니다. 인간은 참으로 잔혹하고 구제불능인 생물입니다. 누군가 또다시 그 끔찍한 핏줄로 그려진 부적을 품에 안고 헛된 부귀영화를 꿈꾸는 순간 저주받은 기방의 썩은 우물은 다시금 기괴하게 입을 벌려 이승을 핏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부적은 단순히 죽은 자의 혼을 달래거나 복을 비는 종이 조각이 아니라 산자의 탐욕을 양분 삼아 무한히 자라나는 가장 흉측하고 잔혹한 악령의 뿌리 그 자체입니다. 혹여라도 당신이 길을 걷다 낡은 속적삼에 숨겨진 끈적이고 검붉은 부적을 발견하게 된다면 절대 호기심에라도 그 끔찍한 물건을 만지거나 들여다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을 테니까요. 손끝에 닿는 순간 기분 나쁘고 역겨운 점액질이 묻어나며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듯한 징그러운 감촉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체온을 감지한 아기 원기들의 수십 개의 팔다리일 것입니다. 인간의 허황되고 이기적인 욕망이 부른 피의 저주는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으며 끝없이 살아있는 재물에 따뜻한 내장과 피를 갈구하며 어둠 속에서 흉측한 촉수를 뻗어냅니다. 제 왼쪽 눈과 세 개의 손가락을 집어삼킨 그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우물 속 악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슴팍을 뚫고 자라날 끔찍한 핏줄을 펴리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기괴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이 한밤중에 당신에게 은밀하게 속삭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저주받은 피의 진실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경고하지 않으면 텅 빈 제 왼쪽 눈 속에서 울려 퍼지는 아기 귀신들의
흉측한 비명 소리가 제 남은 뇌수마저 완전히 파먹어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끔찍한 존재를 산자들이 망각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살아있는 자의 공포심을 양분 삼아 저 차가운 우물 속에서 흉악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 이야기를 들은 오늘 밤만큼은 당신의 방문 앞이나 어두운 우물가를 함부로 서성이지 말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숨죽여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십시오. 만약 창호지 너머로 어린아이들이 서로 속삭이며 낄낄거리는 기괴하고 섬뜩한 소리가 들려오거나 천장에서 끈적이고 역겨운 핏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절대 밖을 내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끔찍하고 흉측한 우물 속 요괴가 설화 아씨의 부적에 이끌렸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헛된 탐욕의 냄새를 맡고 이미 당신의 문 앞까지 기어왔을지도 모르니까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이 모든 끔찍한 파멸은 결코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산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인과응보의 잔혹하고 서늘한 결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오직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약자들을 짓밟은 대가는 세대를 뛰어넘어 가장 기괴하고 흉측한 형태로 변모하여 산자들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왼쪽 눈구멍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흘러내리는 이 끈적이고 검붉은 피눈물이 그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무게를 뼛속 깊이 증명하는 가장 명백하고 소름 끼치는 증거물입니다. 업보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 아직도 버려져 있을 수백 명의 핏덩이들의 원호는 이승의 모든 탐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산자의 살을 탐할 것입니다. 설화 아씨의 찢어진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 흉측하고 거대한 핏줄들은 지금도 제 발밑의 깊은 땅속 어딘가에서 거대한 거미줄처럼 기괴하게 뻗어나가며 세상을 죄자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매일 밤 눕는 평온한 방바닥 밑에도, 당신이 마시는 시원한 우물물 속에도 그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악령의 파편이 은밀하게 녹아들어 숨죽여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둠을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비천한 하녀였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토록 기괴하고 끔찍한 피해 이야기를 밤바람에 실어 누군가의 귓가에 조심스럽게 속삭이며 서늘한 경고를 남기는 것뿐입니다. 제 어미가 자신을 희생하여 저를 살려냈듯 저 역시 이 잔혹한 이야기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흉측한 부족의 유혹으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기를 처절하게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탐욕은 끝이 없기에 언젠가 또다시 누군가 기방의 폐허를 파헤치고 그 끈적이는 핏빛 저주를 세상 밖으로 끌어낼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탐욕은 지옥을 부릅니다. 지금도 제 텅 빈 왼쪽 눈구멍 속에서는 차갑고 썩은 우물 밑바닥에서 저를 핥히던 수백 명의 아기, 귀신들의 기괴하고 섬뜩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언니 피는 참 따뜻하고 달콤했어. 남은 피도 전부 우리가 마시게 해줄 거지. 그 소름 끼치는 속삭임에 맞춰 제 잘려나간 오른손 손가락 단면에서 다시금 뼈를 깎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오며 저를 영원히 끝나지 않는 피의 무덤 속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당깁니다. 이 고통은 산자가 감당해야 할 영원한 십자가입니다. 바람이 거칠게 부는 밤이면 저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오두막 방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헐떡이며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행여나 바람을 타고 기방마당에 썩은 피냄새가 날아와 제 코끝을 스치기라도 하면 저는 그날 밤의 끔찍한 핏빛 이 공간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듯한 기괴한 환각에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키곤 합니다. 저 차갑고 어두운 흙바닥 아래에 묻힌 요괴가 수십 개의 흉측한 팔다리로 흙을 파헤치며 제 남은 목숨을 거두러 올 것만 같아 소름이 끼칩니다. 기생의 하얀 속적삼에 숨겨져 있던 그 작고 조잡한 부적 하나가 불러온 끔찍한 나비 효과는
기방 전체를 피해 바다로 만들었고 제 인생을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양반 가문의 핏줄을 이어받으려던 기생의 헛된 욕망은 오히려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원기들의 거대하고 흉측한 핏줄을 깨워버렸고 결국 우리 모두를 잔혹하게 집어삼키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감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얄팍한 주술과 부적은 그보다 훨씬 거대하고 사악한 고대의 저주 앞에서는 산산조각 나는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서늘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무력한 일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이 끔찍하고 기괴한 피의 저주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아니라고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악령은 빛이 닿지 않는 깊은 우물 바닥에서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어 헛된 탐욕이 싹트기만을 소름 끼치는 인내심으로 집요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의 가슴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하고 뻐근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요괴의 흉측한 핏줄이 당신의 심장을 향해 뻗어오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절대 밤의 어둠과 욕망을 가벼이 여기며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밤이 깊었으니 저는 다시 이 다 쓰러져가는 처참한 오두막에 서늘하고 끔찍한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제 빈 눈구멍에서 흘러내리는 피눈물을 닦아내야만 합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기 귀신들의 기괴하고 섬뜩한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부러진 손가락에 흉측한 통증을 견디며 또다시 다가올 내일의 잔혹한 악몽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숨겨진 욕망이 그 썩은 우물 속 요괴를 다시 깨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소름 끼치는 저주받은 핏줄의 기괴한 이야기를 여기서 조용히 마칩니다. 핏빛 업보는 언제나 당신 곁에 서늘하게 머물러 있습니다.